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없이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주님께서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품는 날개 아래로 쉬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상이 맛볼 수 없는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참 평안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 믿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그 은혜만을 의지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갖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변함없는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 10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풍성하게 베풀어 주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역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교훈대로 또 말씀의 은혜대로 아버지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심령 입술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은혜의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0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2절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들어 사용하신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가 바로 아수르란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셔서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세요. 그런데 아수르는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자기가 더 큰 힘을 얻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아수르는 주변의 여러 연약한 나라들을 내 밥이다 하면서요. 사정없이 정복하면서 한껏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의 마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또 어떻게 다스리고자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리고 아수르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서 있는가? 이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아수르 왕의 마음을 보시고 벌하고자 하시고 있죠. 벌하시고자 지금 마음을 딱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벌하고자 하실 때 어떤 마음을 벌하고자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어떤 마음입니까?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교만한 마음이죠. 교만함입니다. 사실 교만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은 같은 마음이에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단단한 심령인 거죠. 딱딱한 심령이에요. 굳은 심령이에요. 이렇게 완악한 심령과 교만함은 서로를 돕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 강팍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 그리고 높은 눈,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심령, 교만한 심령, 완악한 심령, 이러한 심령들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실 때가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째서 악인은 잘 되고 어째서 의인은 이렇게 망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망함 그리고 아수르의 흥함,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교훈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마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망하게 하시는 것처럼, 의인을 망하게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낮추셔서 그 마음에 겸손함을 주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아름다운 심령, 부드러운 심령,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심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마음문을 열을 수 있는 겸손한 심령,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낮추심이라고 하는 그 전제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일어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이루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의인을 망하게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망하게 하시면은 그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주시고자 원하시는가? 소망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미래를,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 그 아름다운 삶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가지고 때때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망함을 허락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인을 흥하게 한다, 즉 아수르를 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그러니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얻은 명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그들이 얻은 재물과 노예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당연히 더 부유해졌겠죠. 아수르의 이름이 사람들 앞에서 한껏 더 높임을 받았겠죠. 그들이 흥하는 길로 힘있게 뻗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흥하게 하시는 목적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란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 교만함, 그 완악함을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수르, 즉 악인을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흥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흥하게 하시고자 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결단코 망하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해요. 그 망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시각으로 보자면 망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망할 때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우리는 흥할 수 있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죠.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오히려 감사와 기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자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서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의인에게 잠시 망함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심이 있는 것이고요, 악인에게 흥함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더 흥하고 더 능력이 많은 나라로 불림을 받는가 우리는 생각하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됐다. 내가 너의 완악한 마음과 너의 떠벌리는 그 교만한 마음 더 이상 그대로 두지 않고 벌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고 계신 것이죠. 계속해서 13절 말씀 봅니다. 그의 말에, 아수르의 왕의 말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지금 아수르 왕은요, 스스로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모든 일을 이루었으니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자냐.
자화자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어서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열국의 경계선 무엇입니까? 나라들 사이에서의 경계선은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나라들 사이의 경계선 하나님만이 그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주할 땅도 허락하시고요, 그 땅의 백성들도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것인데, 아수르 왕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힘과 지혜로 그것을 걷어치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을 자기가 자기 뜻대로 다 흩어놓았다, 이렇게 감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그렇겠죠. 이스라엘과 또 주변 나라들의 왕들, 귀족들, 지혜 있고 총명한 자들 다 자신들의 발 아래 두었으니 아수르가 지금 얼마나 기세등등하겠습니까? 아수르 왕은요, 온 세상에 나처럼 능력 있고 나처럼 지혜로운 왕도 없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온 세상을 다 흩어놓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한껏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아수르 왕은요, 지금 마치 어미새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새 둥지를 차지하고 또 알을 줍는 것과 같이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재물을 탈취하는 것 무척 쉬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식은 죽 먹기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재미있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마치 자기 자신이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한껏 지금 떠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만큼 쉬웠다고 이야기합니까?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아수르 왕은 내가 마음 먹었더니 저항하는 세력도 없고 길을 가로막고자 나서는 이도 아무도 없더라. 나는 이렇게 온 세상의 통치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4절 말씀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읽으면서요, 나는, 내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들이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표시를 하면서 보세요. 계속 반복되죠. 내가, 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살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사니, 또 이렇게 내가 행하고 있으니 그래도 살아가지는 것이 아닌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 자신이 그래도 이만큼 내가 애를 쓰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미 우리는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참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끄러운 길로 이미 그 길에 우리는 서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들 때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이미 미끄러운 넘어지는 자리에 우리는 서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아수르 왕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볼게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 하겠느냐. 하나님은 아수르의 그 교만함에 대해서 이제 벌하고자 하시죠. 그들의 교만함이 무엇과 같은가, 이것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거죠. 그러나 아수르는요, 능력이 많은 자의 손에 쥐어진 도끼처럼, 톱처럼 자신이 능력 있는 자의 손에 붙잡혀서 사용되었다,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해 우둔한 거죠.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리석음과 우둔함, 이것으로 똘똘 뭉친
그래서 한 쌍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요. 그걸 깨닫지 못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 하나님께서 잠시 흥하게 하신 악인의 교만함이 이토록 어리석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심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알지 못하고요,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교만함, 그 어리석음과 완악한 심령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반드시 알게 하겠다. 그 뜻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째서 악인은 저렇게 잘 되고 어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러한 혼란함에 빠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선하신 뜻일까요? 겸손하라. 그리고 깨끗해져라.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요, 겸손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만이 우리는 겸손함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보혈이 너의 생명임을 기억해라. 날마다 깨끗게 씻겨주시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됨을 너는 믿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하고자,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하고자, 마음문을 열고자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낮추시게 하는 때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깨달아 알아서요, 깨끗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너로 하여금 나는 맺게 하겠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누리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아듣고 순종하고자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안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풍성한 자, 힘 있는 자로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잠시 낮추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더 높이시기 위한 그 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음을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로 받아 누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어요. 기쁨을 주실 때 있죠.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기쁨이 허락된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죠. 낮추실 때 있어요. 겸손하고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심령으로 함께 가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서 늘 기뻐하시는 마음,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과 힘있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늘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늘 힘있게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아뢰는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